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겼으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지 삶으로 순종해야 할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자, 우리 여기에서 평범한 내용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그 사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런데 굳이 사람의 몸을 빌르고 또한 이 사람의 잉태하는 10달의 기간을 채우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존중하시고 그 법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의 경험과 자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자 없이도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따라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여기 세례 요한 기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사람의 이 법을 따라서 출산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5달 동안 숨겨두고 딴 사람한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왜서 5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이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잉태한 것이 맞는가 아닌가, 혹시 잘못 그렇게 알려졌다가 나중에 수치를 더 심하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이 TV 드라마를, 옛날 드라마인데 본 게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는 이 과부로 있는 이 큰 집안의 며느리가 그 집 이 머슴하고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임신이 되니까 입덧이 나고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 황당하게 그 집은 또 다름이 아니라 어떤 집이냐면 연료문을 수여받은, 나라에서 연료문을 수여받은 할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지금 그 할머니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찍 과부된 할머니가 일찍 과부된 자신의 손자 며느리를 교육을 시키는데 자신이 받았던 경험을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나면은 바늘을 가지고 있다가 이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그 할머니가 보여주는데 자기 허벅지는 온통 상처 자국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뜻밖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참 황당. 죽으려고 온갖 하고 또 태중의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시아버지가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서 눈치를 채고 그 며느리를 불려가지고 숨겨두는 거예요. 절대로 외출하지 말고, 그러면서 집에 이 한쪽에 놓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자기 친정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나중에 출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임신을 하고 그것을 숨긴다 하는 게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인데, 그렇게 지금 5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그 배가 불러오고 이러면서 마리아와 만나가 석 달 동안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머물다 갔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장소가 유대예요. 유대 온 산골, 유대 산골에 두루 소문이 났다. 지금 이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유대 지역이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거리도 먼 거리예요. 먼 거리. 그럼 먼 거리니까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태중의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그 석 달 동안 이 마리아 속에서도 잉태된 아기의 생명이 자라고 있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찼으니까 해산할 기한은 10달이죠. 10달을 맞추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고 함께 절구하더라. 이제 모든 수의 사람들이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 말씀은 그만큼 크게 수치심을 가지고 일생을 탄식과 그리고 이 결핍 가운데 살면서 마음고생이 그만큼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다. 요즘 사회는 뭐 여자들도 사회 활동을 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뭐 다른 일을 통해서 자기 성취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행동이 제한되어 있고, 그는 결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이 그 아기 문제 때문에 기함은 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소망이 없이 있었던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니까는 친족과 이웃들이, 전부 이웃들이 친족들이죠. 고대 국가에서 지금 오늘도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전부 이 시족 사회죠. 우리가 이렇게 도시화 생활한 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근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들 엘리사벳의 기쁨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아버지의 이름 따라 사가랴로 하고자 하더라. 우리 뒤에 예수님 기사도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할례를 받는 거 보세요. 자, 2장 21절, 2장 20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자, 여기서 아주 성경에 지금 나오지 않던 중요한 고대 유다의 관습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할례는 8일 만에 하죠. 8일 할례와 더불어서 이때 장명, 이름이 지어져. 지금 최소한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사를 보니까는 그 할례를 받는 날에 아이의 이름도 짓는 것을 지금 발견해서 금방 내가 읽으면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이름이 다 틀이 있잖아요. 우리도 넣으면은 이 돌림자가 있잖아요. 돌림자가 있고 학렬에 따라 가지고 쓰는 돌림자가 있고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사가랴 2, 사가랴 2세가 될 수 있고, 모르죠. 사가랴 더 위에 또 사가랴도 있을 거예요. 사가랴가 스가랴라는 이름이니까 우리가 역대하면서 봤잖아요. 사가랴라는 이름이 최고 많이 나왔어요. 최소한 10명 이상의 사가랴가 역대하를 하면서 나왔어요. 주의 깊게 보면은 그게 보여요. 사가랴가 가장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 사가랴, 요아스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가랴를 비롯해 가지고 제가 봐서 한 10명 이상의 사가랴가 역대하에서만 나왔으니까는 얼마나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습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고자 했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왜? 천사를 통하여 장명을 이미 받았잖아요. 13절에 나왔죠.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들이 이르되 61절입니다.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처럼 전통을 따라가지고 이런 갑작스러운 이름은 소위 학렬을 무시해버리고 이 친족들의 이름에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전통에서 벗어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통을 존중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tradition. 한 개인이라기보다도 거대한 이 가문의 한 일원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강하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른가 하는가 물으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수하로 네 아들 이름 뭐라고 짓겠는가. 그러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름을 요한이라 썼다. 다 놀라게 돼. 그 어머니가 말한 것과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아버지가 듣지도 못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께 들을 수 있다 하면 그냥 몸짓으로 하지 않고 말로서 서가랴 너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 말은 못하지만은 들을 수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몸짓을 가지고 했는 거 보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귀와 입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짓을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질러야 그러니까는 그 수하를 보고 그가 서판을 달아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놀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약 10개월 이상 입이 지금 묶여 있었다. 묶여 있던 혀가 풀렸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이 열렸다. 혀가 풀렸다. 텅규. 말하지 못한 입말. 자, 이것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서 10달 동안 말을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해석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은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사람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또 은근히 자기들이 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 찾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되면은 그 믿음이 어디 가쁜지 없어지고 뭐 그때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러면서 아주 극적인 체험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 그래서 이 사건 요한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하나의 사인이
그 아비의 입이 다치고 혀가 묶이는 그 사건. 지금 이 날이 할례할 날이니까는 그날에 이제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0달 넘게 잉태하기 전부터 시작했어. 잉태한 후도 한 8일이 지난 그때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렸다. 그래서 그 입으로 처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65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 이 모든 바디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소문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 유대의 이 나라는 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산골에 소문이 쭉 퍼졌습니다.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라.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야, 이 아이가 이게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소문들을 마음에 두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라. 이 출생부터 남다른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게 되었죠. 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자, 지금 이 사가랴의 가문,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10개월 이상 입이 닫혀 있었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누가행전의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2장 4절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쭉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을 할 정도로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성령 충만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행전. 누가행전이라고 적이라도 할 수 있겠는 누가행전이 되겠죠. 그 신약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가 오니까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새 영을 너에게 두고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영이 너희를 지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시겠다. 그 약속, 그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전조 단계로서 그 앞으로 신약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지금 등장시키는 이 모든 배경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 우리 한번 볼까요? 41절. 41절에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사가랴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그 다음에 15절 15절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아이는 누구냐?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완전 이 가족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과 그리고 태중의 아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누가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기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흩어져 있지만은 뭐다 보니까는 이 가족이 사가랴의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족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주권적 역사가 일어나지만은요. 그러나 그 주권적 역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더 갈수록 사도행전은 완전히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성령이었어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가 제일 먼저 와서 이와 같이 앞으로 너가 자녀를 가지겠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가 대답했는 게 1장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해서 그 믿지 못하던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감격 속에 노래하는 것이 지금 68절에서 79절이에요. 자, 68절에서 79절 이걸 갖다가 더 베네딕토스 가는 더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서 나왔던 마리아의 찬송을 마그나티카스로 유명한 그 노래로 구별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가랴의 노래,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은 두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리아의 찬송,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가랴의 찬송. 찬송하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매일성경 주석을 보세요. 돌보다는 말 68절 돌보다는 말은 시찰하다 신방하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하셨다. 자,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는 개인적인 그 가정의 문제 해결이에요. 불임의 그 가정의 출산의 기쁨의 개인사적인 이야기지만요. 그 결과적으로 사가랴를 통해서 노래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그걸 지금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는 각 개인들의
아주 개인사적인 그와 같은 사건들과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하 드라마를 이루는 그 큰 강물들은 전부 지류에서 흘러와서 그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개천 같은 개인들의 그와 같은 역사들이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 합류하여서 이어지는 이와 같은 큰 그림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큰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르렀겠다. 전혀 다른 개인적 어떤 수치를 해결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다윗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가문이 뭐예요? 왕족 가문이에요. 매일 성경 주석의 이 69절에 뿔은 힘과 왕권을 상징한다. 자, 다윗의 왕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역대기가 전부 다윗과 연결되죠. 다윗 언약이었죠. 다윗 언약.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속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속성을 긍정하고 그 연속성을 다 찾아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저 구속사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되어버렸어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차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오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71절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니라.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조상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기억하셨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 하신 맹세라. 자, 아브라함 언약이라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 자, 지금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고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지금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아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 이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께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께 어떻게 맹세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 자, 창세기 22장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받기는, 그래서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약속을 일방적으로 언약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하신 겁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하게 하여 내가 너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랬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71절에 모든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정복하는 거, 이기는 거예요.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도 의인화된 표현이죠. 기억하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잊어버렸다가 기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는 연약해서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가 볼 때 잊어버린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저 이스라엘이 망할 적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포기하시고 이스라엘에 하신 자신의 약속을 잊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사람의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한하고 우리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과 100년도 못 되는 시간 속에 살다가 죽게 되는 인간과 근본적으로 비교 불가적인 그런 차원인데 때때로 착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게 섬기라. 결과적으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이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어떻게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요, 새하늘 새 땅이 새하늘 새 땅. 종신토록. 이 표현도 의인적인 그런 표현이죠. 여기는 영원히 영원. 종신토록 할 적에는 뭔가 참 오래되지만은 무슨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종신제 죽으면 끝이 나는데, 아니 영원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라.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어떤 나오듯이 24장로들처럼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말. 사가랴는 지금 어린아이 하나 태어났는데 갑자기 구속사의 절정을 지금 노래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아이는 앞에서 말했던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주고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도와주는 자. 그것도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아진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매일 성경 주석 보세요. 76절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할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까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신약 복음서 안에 구약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겹쳐지는 것이 지금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사도행전에 와서 완전 신약 세대로 넘어가. 신약.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 선지자가 뭐하니까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 자. 길을 준비하는 앞잡이다. 앞잡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길을 예비하는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옛날에 높은 고관 대작들이 행차할 때는 길 앞잡이가 나가서 고함을 치죠. 물러거라 물러거라 무슨 대감 나가신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렇게 나. 70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그래서 그 아이가요 주의 백성에게, 자,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보편 구원이냐 선택적 구원이냐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들이 많은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가. 그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 예수가 하는 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는데요. 그 일의 구원을 알게 한다. 나올리지 지식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역할도 이 역할이죠. 예수님은 그 죄사함을 하시는 분이고 세례 요한은 그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가르치 누가 하는가 그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게 지금 헬라어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로 임합니다. 은혜, 긍휼, 사랑 같은 말로 우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언약과 헤세드. 그 언약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아주 눈여겨봐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한번 볼까요?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런 말이야 뭐야 나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받았다. 같은 의미입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 이게 귀에 못이 박히지 않으면요, 은근히 우리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게 고백해놓고도요, 실제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다시 그것도 슬며시 사람의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 중심적인 그와 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의식화시키지 아니하면은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칼빈 같은 분이 성경의 핵심 사상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고백한 것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로써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듯이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태양빛처럼 그렇게 와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앉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하실 것인데, 그 일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사가랴가 지금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은 그 아이예요. 그 아이.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이 있느니라. 자, 이 빈들은 광야입니다. 에레모스, 광야에 있느니라. 자, 지금 이 아이의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 자, 1장이 80절까지 있죠. 80절 같으면은요, 보통 장으로 치면 한 4장 정도, 보통 장들이 한 장에 한 20절까지 있다 그러면 4장 정도 되는, 그만큼 길게 지금 1장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이니라. 이 아이가요, 제사장 아이인데, 제사장 가보니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던 그 제사장 가문의 그 전통이 지금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0절은 요한이 이 어린 시절들을 한 절로 요약함으로 장차 메시아의 출현에 앞서 나타나는 요한의 사역을 더욱 기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빈들이 어딘가? 지도 314쪽. 지도 314쪽.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유다 사람입니다. 거기에 빨간 그 선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세례 요한은 유다 산골에 있었으니까는 유대 광야죠. 그 사해 옆에 보면 유대 광야이죠. 아마 이쪽일 거예요. 이쪽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머물면서, 우리 다른 복음서의 이 의미를 비춰보면은 여기 광야에서 석청과 그 약대 트롯을 입고 거의 이 문명과 단절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그런 인물로서 영이 가장 맑은 그런 인물로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이야기는 물론 여기에도 예수님의 이 탄생 같은 기사도 이 마리아에 일어났던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1장 전체가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되면서 이제 그가 모시게 될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자, 오늘 우리는 여기 사가랴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는데, 사가랴는 이 제사장이고 성령이 충만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늘 이 찬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때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앞선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이 천사가 말할 때 그걸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찬송하면서 또 자신의 아기가 해야 될 그 역할과 위치까지도 분명히 아는 이와 같은 은혜는 신앙이 있는 자와 이 신앙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상태가 얼마나 다를 수도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불신에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이전과는 훨씬 다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고 그 입을 통하여서 저 하늘에 속한 구속사의 신비를 예언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강력한 깨우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간순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0장